구약 성경 715쪽입니다. 에스라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에스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한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갈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다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음과 스기간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음과 스기간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삭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닥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간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수치를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증건되어 성곽이 중곡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스기간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간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악을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스기간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수십 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야 했던 백성들이 마침내 그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단순한 귀환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먼저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무너졌던 신앙과 삶을 회복하기 위해 성전 건축이라는 어렵지만 거룩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시작은 참으로 감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사는 뜨겁게 시작되었지만 곧 중단되었고 결국 약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서야 완공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의 일이 멈춰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중단된 현실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솔직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우리도 너희와 함께 성전을 짓게 해달라라는 요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와 베냐민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당시의 귀환자들의 그 대부분이 이 두 지파 출신이었고 예루살렘과 남유다 지역에 주로 정착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청을 한 대적들은 구체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 아수르 왕 에살핫돈은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사마리아에 정착을 시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는 혼혈 공동체가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방 신들을 섬기는 혼합조의 그 종교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여지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의 어떤 부분적으로만 믿는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전 건축 소식을 듣게 되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 함께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참 그럴듯하기도 합니다. 힘을 모으고 자원을 나누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라는 제안이 좋은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일은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가장 큰 원인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신앙의 타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을 함께 섬겼던 이중적인 모습이 결국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로 살아가며 그들은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단순한 협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완전히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잘 알면서도, 오해를 받을 것을 알면서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본격적인 방해가 시작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갈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의 대적이 보여준 전략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을 흔들고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낙심하게 한 겁니다. 다음으로는 실제적인 행동으로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릴리에게 뇌물을 주면서 아예 계획 자체를 좌절시키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 현실과도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한 번에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괜히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혼자서 우리가 유난 뜨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하면서 결국 포기하고 싶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주변의 그 상황들을 흔들어서 실제로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아예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완전히 주저앉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방해 가운데서 성전 건축이 얼마나 오랫동안 중단되었는지는 24절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리스 왕 시대에 시작된 공사는 다리오 왕 제2년까지 멈춰서게 됩니다. 약 16년 동안 기초만 놓은 상태로 그대로 중단된 겁니다. 처음에는 감격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적인 그 방해 앞에서 오랜 시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멈춰서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결단은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은 식어버리고 주변의 환경에 밀려서 멈춰선 상태로 오래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시간을 실패로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멈춤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결국 성전을 완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본문 중간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의 이야기는 성전이 아니라 성벽 재건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일들은 성전 건축보다 수십 년 뒤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도 에스라는 이 내용을 하나의 흐름 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은 시대와 형태만 달라질 뿐이지 언제나 반복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상소문을 보면 반대자들은 예루살렘을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다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세워지게 되면 세금도 내지 않고 반역을 할 것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포로로 생활을 하다가 기한을 했던 공동체는 독립을 꿈꾸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반대자들은 페르시아의 그 체제 안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안정된 삶을 지키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자리와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해서 언제나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해를 받고 피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무너진 인생의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세우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돌리기 시작할 때 반드시 저항과 영적인 방해가 따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인생의 그 채널을 맞추어야 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과거의 우상 숭배와 타협하는 그 삶을 떠나서 생명의 길로 나아간 순리의 사람들입니다. 반면 방백 르음과 스기관 심세 등은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영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평가는 2500년이 지난 오늘도 변하지 않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편한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어렵지만 순종의 길인 것입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순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길에서 오해를 받고 홀로 외로움을 느끼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두신 그 자리에서 어제를 떠나 오늘을 향해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세워지는 성전은 조금씩 더 단단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서 완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무너진 삶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종의 길에서 방해와 오해가 찾아올 때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시고 타협이 아니라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서 있는 자리에서도 다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께서 기뻐 가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길 바라오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